프로야구가 금년에도 큰 인기입니다. 프로야구의 인기가 이제 어느 정도인가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총 관중 숫자가 100만 명이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그 시점으로 이제 평가합니다. 금년 총 관중 숫자가 이제 100만 명이 된 때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빨랐다고 해요. TV로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른들인데도 응원 도구를 들고 크게 서서 크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이제 이렇게 춥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비가 오거나 무더운 날씨인데도 야구 팬들은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팬들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가 좋은 거예요. 자기 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이 프로팀을 응원하는 팬심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도 자기가 좋으니까 시간도 내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스포츠 팬과 신자의 차이는 이 스포츠 팀의 팬들이 되는 것은 자유예요. 팬이 되지 않는다고 죄 짓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은 강제는 아니지만 또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요. 이게 죄가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프로팀의 팬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남녀간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사랑해야 된다 이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없다. 그걸 이렇게 정죄할 수는 죄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몇 주 만에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6장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 말씀만 전하지 않고 그때 두려운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계명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십계명 말씀을 행할 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5장 33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6장 1절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킬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행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맺은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와 이 손자 세대까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한두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이제 대해야 되는가? 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은 삼가라고 하는데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절제를 해야 돼요. 이게 제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뭐 부모님 말씀이든지 위에 뭐 직장 상사의 말이든지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그 말대로 이렇게 행하려면 제한을 받아야 돼요. 뭔가 이렇게 절제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함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삼가해야 돼요. 이렇게 제한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제한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이제 하신다고 합니까? 2절 끝에 보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되고 또 3절 중간에 보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고 짐이 아니라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말을 이렇게 부모님 잔소리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들으면 제한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짐이 아니라 혜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도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면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제 말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는 것까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루에 2번씩 꼭 이렇게 암송을 한다고 해요. 이 말씀은 쉐마인데 그 쉐마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됩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쉐마의 의미가 이제 들으라는 이제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데 여호와의 신앙은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생각은 어떻고 내 주장은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이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씀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배인데 예배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을 막 내 어떤 주장을 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건 이제 예배 후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예배 시간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듣는 것은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돼요.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이 앞뒤에서만 이 행하라는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5장 31절 끝에 보면 이것을 행하라. 이 말씀을 행하라는 거고 32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행하여 삼가면서 행하라 이렇게 하고 또 33절에 보면 이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도도 이제 말씀인데 행하라는 걸 또 이야기합니다. 또 6장 1절 끝에 보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또 3절 앞에 보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몇 절 사이에 행하라는 게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전체로 보면 행하라는 말씀이 50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은 무조건 성취가 돼야 됩니다.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단장인데, 사단장은 후퇴가 없다. 사단장 차는 후퇴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장 이렇게 차가 모든 차한테 피해야 돼요. 사단장 차가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비껴주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성취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 죄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행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대로 다시 한번 옮겨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 여호와 우리 여호와는 하나,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한 분,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고 죽은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으로 여겨지는 인정받는, 공적으로 인정받는 한 세 가지 신을 이야기하면 불교의 부처나 이슬람의 알라나 유교의 공자 등이 있는데, 이 부처나 공자는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사람이죠. 예. 한 달 전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이 절에 있는 부처상을 사람들이 옮기는 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불교를 이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이 난 대로 스스로 피하지 못해요. 이렇게 사람이 옮겨줘야 돼, 옮겨줘야 되는 그 부처상을 사람들이 섬겨요. 신으로 믿고 복을 빌고 매일 자신들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부처상에 가서 이렇게 이제 빕니다. 아니 불이 나는데 못 도망가요. 사람이 옮겨줘야 돼요. 그런 그 돌부처에게 사람들이 막 복을 빌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자식의 어떤 그런 걸 거기 막 부처 거기에 절에 막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 나는데 못 도망가요. 사람 옮겨줘야 돼요. 그런 어떤 그 돌덩어리에게 막 복을 빌고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합니다. 알라는 이슬람교가 만든 무하마드가 알라는 이제 이슬람교를 만든 무하마드가 이제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인데,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가 뭐 이래 하는 그 이제 이슬람 그 코란이 있는데, 코란이 뭐 성경과 많이 달라요. 뭐 다른 것도 막 첨가해 놓고, 그래서 알라는 참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경쟁을 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상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이 우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 참신이 우리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참신이 우리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다툼을 실제로 우리는 많이 합니다. 내가 참신인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고 나는 신이 아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절대로 안 죽으려고요. 내가 신인데 왜 내가 죽냐 이러면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고 나는 이렇게 굴복해야 되는데, 내가 부인돼야 된다. 나는 작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 얼마나 어린지, 얼마나. 왜 내가 신인데 왜 내가 굴복을 해야 돼? 내가 포기를 해야 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모릅니다. 참실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이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그 의지를 다 해서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뜻이란 그 열정과 욕구를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열정과 욕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힘이란 자기의 소유, 곧 자기 재산과 명예와 이제 재산을 이제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을 그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권세, 명예, 그걸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은 자신의 전 인격, 전 소유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 의지, 열정, 그리고 자신의 소유, 돈, 시간, 재능,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또 마음이 다 향해 있는 게 자기 우상이에요. 그게 이제 신인데, 그 우상에 대해서 이런 헌신과 사랑과 열심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 마음이 다 가 있는 거,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사회적 지위가 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든지, 이제 제일 우선순위에 있고 제일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게 그 사람의 우상이죠, 우상. 그리고 신인데 거기에 자신의 열정들, 자신의 좋은 걸 다 쏟아 붓습니다.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리버풀이 이번에 우승을 이제 했는데, 리버풀에서는 한 노인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응원한 팀이 우승하자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기쁨과 뭐가 그걸 통해서 다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 리버풀 팀이 이제 우상인 거죠. 모든 것이죠. 모든 기쁨인 거죠. 명품이나 인기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려고 이 전날부터 밤을 새워서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밤에 쭉 길을 서가지고 그거를 오픈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거 살려고, 물건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이런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요. 다양한데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기에 모든 헌신과 열정을 다 쏟죠. 하물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은 더더욱 합당하다는 거예요. 더더욱 합당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존재, 사람들은 다양해요. 다양한 거에 이제 그런 사랑을 쏟는데, 진짜 내 전인격을 모든 걸 쏟아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공유하면 돼요.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같이 사랑하는 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하나님 용납을 못해요. 공유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공유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제 사랑 안 해, 하나님 이제 버렸어,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같이 사랑하고 공유를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두 마음을 이제 품는 거죠.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과 행복과 위로를 다른 것에서 이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못하고 첫째가 되지 못하고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돼요. 이렇게
다른 것과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이렇게 공유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흠잡을 게 없어요. 너무 외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한다 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해요. 하나님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다른 건 더 좋아하고 외적으로는 완벽해도 그러면 그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는데 이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적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 부흥이라는 책을 앞부분을 조금 읽었는데 많이도 안 읽었어요. 앞부분을 조금 읽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제 안에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련회나 캠프나 주일이 다른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더 듣고 그러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주중에도 제가 지하철을 좀 탔는데 앞자리에 한 6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5사람이 이제 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길을 갈 때 한번 보십시오. 3명 중에 1명은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SNS를 보는 시간의 반 정도라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날 겁니다. SNS 보는 거 반 정도 그게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투자하면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르뜰 겁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더욱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이 신앙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사랑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공허하게 되죠. 부모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러면서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는 건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이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아있을 때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와 또 일어날 때는 각각 반대되는 경우죠. 이 반대되는 경우를 이제 예로 드는 이유는 그 반대되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보통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로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숙제했니? 학원에 가야지. 핸드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이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만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공부 얘기를 주로 하는 이유가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공부든지 신앙적인 일이든지 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놀고 쉬고 먹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준 후에 공부든지 신앙
적인 일이든지 이제 이렇게 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자녀의 신앙과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인내하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해주면서 신앙적인 겉면을 해도 자녀가 싫어하고 막 짜증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녀가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막 방황하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 이제 이렇게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요. 많이 돌아옵니다. 부모가 평상시에 주로 하는 말 이렇게 보면 결국 자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의 어떤 반응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권면하면 결국은 나중에라도 이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말씀을 붙여서 이 표로 삼으라고 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 손목과 이마에 작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오경의 말씀을 여러 개 적어서 이렇게 실제로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문자적으로 손과 이마에 말씀을 매달고 다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손을 움직여 이럴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손으로 뭐 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이 문설주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을 말합니다. 봄에 보면 그 출입문에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한자로 이렇게 써놓은 그런 집들을 볼 수 있는데 복이 많이 들어오라 어떤 그런 의미로 그런 한자어를 써서 붙여 놓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 말씀을 집 앞에 붙여놔라. 또 집 안에 거실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쓴 어떤 액자를 걸어놔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집입니다 하는 것을 가족의 삶과 가족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가족의 식구들이 삶을 통해서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집입니다 하는 걸 삶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나 집에서 가족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 말대로 이렇게 해요. 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뭐 남녀 관계도 그렇고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 삶에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이걸 기대했습니다. 그럴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말씀대로 행할 때 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이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연휴잖아요, 연휴. 이제 이렇게 연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 이것보다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자꾸 부담처럼 여겨지고, 저도 막 그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약간 들려고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뭐가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고 뭔가 진정한 기쁨인가? 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게 진정한 기쁨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데 그건 피상적이잖아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연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좀 전에 못했던 좀 이렇게 성경도 읽고 경건서적도 조금 읽고 그러니까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한 차타만 읽어도 돼요. 아니 반 차타만 읽어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뜨거움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고 안정을 누리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와요. 진정한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진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때가 제일 언제였는가? 그리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한번 그때를 한번 보십시오. 불행합니까? 굉장히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더 막 즐겨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싶지 않은데 막 읽까 말까 하다 말씀 읽고 그랬을 때 한번 보십시오. 진짜 행복해요. 행복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다른 거 막 원하는 대로 막 마음껏 했을 때보다도 더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건강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모든 축복과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